사람이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공동체에 속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며, 또한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하고 능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보는 눈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향해서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과 기도와 선포는 마침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 우리 영일교회에도 그 진단과 기도와 선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근원은 도덕이 아니라 구성원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지하게 만난 공동체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나 성도님들을 만나 교회에 다녔던 그 추억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비슷한 추억을 간직하는 친구들인데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추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기억은 사실 잘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성도님에게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만큼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이 생각나서 늘 감사한다 라고 말하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사랑했던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그만큼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해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며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넘치는 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믿음도 충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도 충분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중보하며 기도하는데요, 더 잘하게 해달라, 더 많이 갖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당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분석을 해보면 지혜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계시는 무엇일까요?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단순한 지식을 넘어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신비까지도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한 순간,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을 맞이한 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확신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다음의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 중보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다 가지고 있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죠. 본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뜨고 싶다고 해서 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영의 것을 볼 수 있고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가운데 있는 빨간색,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소망이라는 단어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냥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이 떠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소원이나 기복적인 축복을 바라는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보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빨간 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 안에서,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도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가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족 중에 유산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나 그런 가문 같은 경우에도 재산,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유산이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더욱 풍성하여지는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신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고, 더 나누어 주라고, 더 베풀라고, 그래서 더 풍성한 유산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물려받는 것은 유산, 집, 땅, 물질적인 재산도 물려받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가지셨던 꿈, 비전, 사명 또한 그 자녀를 통해 자연스럽게 되물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사명, 비전, 꿈을 자녀들의 세대 때,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길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사명을 유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명을 다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이고 유업이고 가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아멘. 빨간색만 다시 한번 보더라도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이 말씀을 봤는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위력, 역사,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4번의 표현은 바울이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 부족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더듬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실제로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심이 담긴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과 위력, 역사,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또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된 존재이기에 아버지께서 그 자녀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실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에워쌌을 때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일 났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선생님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하며 엘리사에게 달려나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죠. 엘리사는 영의 눈을 뜬 상태였고 사환은 영의 눈이 아직 떠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의 눈을 뜨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영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게 하시, 하나님을 보게 해서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이제는, 영의 눈이 떠진 교회가 이제는 어떤 일들을 할지 선포하고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역사를 이제는 이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함께 하심, 막연하게 함께 하시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힘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마치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낙심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드디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마쳐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 세상에 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인 상황에서 타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맞이한 상황,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공, 그 한 번의 공으로 부활이라는 역전 만루 홈런을 날려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으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노란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고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죽음의 이전의 자리에 돌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치의 자리로 맡기신 통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이 표현은 자리나 그냥 위치의 설명이 아니라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위임받은 자리이며 하나님 그 가운데 앉으신 그분과 통치를 함께하는 그런 존재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면 그 통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힘과 능력을 설명할 때처럼 바울은 역시 이번에도 4개의 단어를 연달아 쌓으면서 그분의 통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는 예외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빈 곳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까지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르르고 미칠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당장 위협이 있으면 깨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권력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이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머리는 몸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뜻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같이 통치하신다고? 나에게 권한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사실 저 개인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만을 비추어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일을 그르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때문에 망가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그래서 저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부족한 신앙으로는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왕이 있고요,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아첨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취득하는 그런 아첨꾼의 이미지가 당장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따를 뿐입니다. 머리는 몸을 통제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함께 통치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이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권한을 주시는 그런 사용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실 것이고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교회의 먼 이상향이 아닙니다. 교회의 현실을 모르는 낭만도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갈등과 위기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몸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독일 나치 시대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교회를 지키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 국가 권력에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위해 우는 자만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를 자격이 있다. 유대인을 위해 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위해 노래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보네퍼는 세상의 권력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네퍼는 투쟁했고 결국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완벽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더 나은 대안을 찾지 않으십니다. 더 강력한 수단을 찾지 않으십니다. 연약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깨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한 위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힘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일 뿐이며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이 이끄심에 집중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연약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본 굳건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오늘도 드러나고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기에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사명을 완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